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며 참으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거짓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분냄과 우울함과 좌절, 낙심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 쉬이 넘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무엇이건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부활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바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오늘 또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임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광채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오늘 또 우리에게 뿌려주시옵소서. 주여,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참으로 내 발의 등이요 길이요 참으로 빛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더 알기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성육신적인 사건이 오늘도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74장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174장 주님의 사랑 본받아 살게 하옵소서. 174장입니다. 우리 찬송가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께 합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몰령을 다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합소서. 4절 한 번 더.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합소서. 아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더 강하게 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수님께 권능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권능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호 하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탄식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가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성령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펼쳐 보여주시옵소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거짓, 우리의 분노, 우리의 불순종,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우리의 입술을 지져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거룩한 찬양의 예배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찬양의 제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 참으로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우리 갈급한 심령, 성령으로 채우소서. 성령으로 채우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부으소서. 채우소서. 덮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생수의 강물에 우리가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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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72장, 우리 찬송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172장입니다.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립니다.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담비를 물리시도 성령의 담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돌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함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비를 보고 새 생명 주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토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모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듯이 사오랴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늘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4절 한 번 더.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름에 주실 줄 믿습니다.
담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은 뭐 섞는 걸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사 지낼 때도 그렇고 또 하나님 앞에 제단도 돌로 깎은 제단. 우리 생각할 때 우리 방식하고 하나님 생각 방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야곱 같아서 그 형이 400명 끌고 죽이려고 오니까 첩하고 덜 사랑하는 첩의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라헬하고 그 자식들을 보내고, 야곱은 그 야복강에서 자식들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맨 뒤에 딱 있다가 기도하면서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양다리 걸치는 인생. 그랬는데 천사가 그냥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고 오세아서에서도 그렇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야곱의 그 환도뼈를 위골시켜버려요. 야곱이 그냥 쩔뚝쩔뚝하면서 못 도망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만 붙잡아요. 천사가 다 붙잡으면서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신앙은 이런 좀 아주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아니면은 저희는 못 삽니다. 그런 어떤 결단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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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에서 결단하는 심정으로 주님만을 붙잡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여러 가지 인생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거,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지 않았던 거, 실수했던 걸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키고, 또한 자식들을 위해서도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두 가지 기도를 하는, 하나는 전폭적으로 주님만을 붙잡는 기도,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지난주부터는 또 이런 기도 하잖아요. 자식들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내일 죽을 인생인데 자고 있어. 하나님이 다급하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뻥 찼다 했잖아요. 그죠? 깨워. 그리고는 그 감옥에서 탈출시켜줘요. 그 시간에 성도들은 베드로의 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뭐라고 기도했을까? 살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베드로가 나왔는데 성도들은 무슨 그런 황당한 말을, 그럼 도대체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은 뭐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천사들이 정말 하늘의 터치로,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거룩한 어루만짐으로, 우리 구약의 지성소에 가면은 시은소라가 있어요. 시은조가 뭐냐면은 법궤 위에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법궤 위에 뚜껑. 모세의 그 십계명이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 다음에 만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로 삽니다.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덮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핏부림이 있어야 돼요. 성막의 구조 하나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피 뿌리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 그 3장에서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언약궤도 뺏겨버리고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돌아오고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니까 더 이상 언약궤를 말하지 않으리라. 그 문맥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이제는 참된 상징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멘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언약궤 찾지 않잖아요. 언약궤 붙들고 성소로 그 지성소 성막 붙들지 않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오실 심판의 주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에 핏뿌림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는 우리 인생길 여정저정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는 기도, 또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핏뿌림으로 거룩한 터치로 우리 자식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이 그 법궤를 그걸 메고 올 때 뭐라겠죠? 6걸음 하고 소와 살진 것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피 뿌리는 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길, 바로 그것이 꽃길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한 최고의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 터치해 주십시오.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자식들을 돕는 천사들이 있거든요. 주를 경외,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는도다. 아멘. 교통사고로부터도 보호해주시고, 아멘. 생명의 길, 예배의 길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아멘. 어루만짐을 선포하는 기도, 두 가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는 인생이 아니고 온전히 성령에 취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살아온 여정 가운데 눈물로 베개를 적셨던 것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온 여정 가운데 우울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여러가지 우리의 불순종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이 되지 못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는 여차하면 튀는 참으로 두 양다리 걸치는 인생일 때가 많았습니다. 안되면 말지 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이런 양다리 인생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지어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지어다.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는도다. 주여, 주여,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자녀들의 천사들이 우리 자녀들의 거룩한 터치로, 거룩한 만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위로했던 그 어루만짐, 베드로를 깨웠던 그 어루만짐,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소망의 문이 열릴지어다. 주여,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해주시고, 믿음의 집을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할 거리를 주시고 일하는 기쁨을 주시옵시고, 오후 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기도의 자리,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핏뿌림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길이 바로 진정한 꽃길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광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의 등입니다. 빛이십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의로운 태양과 같은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셨소. 외양간에 소가 뛰쳐나와 뛰놀듯이 기쁨으로 뛰놀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담비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여 맛보아 알지어다. 주의 말씀에 달콤함을 알지어다. 아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주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합니다. 찬양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담비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177장 우리 찬송가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177장입니다.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고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이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마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 이 부분은 제가 화면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구약성경 480 페이지. 480페이지. 사무엘하 12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아시죠? 자, 다윗의 일생 가운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다윗이 광야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 양치는 먹동 생활을 했습니다.
홀로 있는 생활을 한 거예요. 사자나 곰, 그 두려움 앞에 직면한 거고 홀로 있는 생활 속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만 붙잡는 인생이었어요. 왜요? 부모님도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홀로 양치고 목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은요, 눈물과 함께 홀로 있을 때 그 신앙생활이 성장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 속에서 훈련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참 그 욥의 그 고백처럼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고난 세월. 아파 본 사람이 하나님 더 붙잡습니다. 겸손해집니다. 가난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 감격이 넘칩니다. 조금만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할렐루야. 은혜를 아는 존재가 되고 감사를 아는 존재가 됩니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홀로 있을 때 그 눈물로 돌베개를 적시는 그 인생들이 그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연륜을 무시 못하는 겁니다. 또 집안의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그 신앙의 집안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참 귀한 영성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감사하죠. 왕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왕의 마음도 바꿀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에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도 처음에 쓰임받을 때 겸손했어요. 아유 나 같은 것이 하면서 막 숨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고 그잖아요. 백성들 떠나가니까 그냥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더니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남겨두고 이거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죠? 왕도 바꿔버렸어요. 왕조를 바꿔버렸어요. 다윗을 세웠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는 백향목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허름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서 하나님 궁궐 짓고 싶습니다. 아니 궁궐이 아니죠. 성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내가 좀 짓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만을 받아버렸어.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네 후손으로 계속 왕으로 세워주겠다는 거야. 후손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적들 앞에서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도 다윗을 기억하사 그 왕들을 후손들을 번성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뿌림이 있는 것,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굳건히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다윗이 그 압살롬이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법궤까지 예루살렘에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장막, 다윗의 장막에 돌려보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가는데, 근데 저는 나름대로 왜 다윗이 갈 때 백성들도 따라갔는데 울면서 따라갔는데 자기 첩들도 데려가지,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강간을 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수십 년 동안 나름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왜 안 데려갔을까? 왜 안 데려갔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니까 예뻐가지고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 당시 다윗을 위해서 군인들은,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바쳐 일하고 싸우고 죽어가고 있는데 다윗이 어느 날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날씨 따뜻하고 초저녁에 그냥 저녁에 딱 궁궐에서 밖을 바라보니까 그냥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목욕하는데 조용히 그냥 문 닫고 하지 왜 문 열고 왜 불 켜놓고 목욕을 해? 다윗이 근데 그때 그걸 본 거예요. 평상시 뭐라겠죠? 다윗은 궁궐에서 바라보는 데가 어디라겠어요? 다윗의 장막을 바라보던 인생이었는데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다윗이 궁궐에서 뭘 바라봐요?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여인을 바라본 거예요. 목욕하는 여인. 거기 다윗이 부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원래 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다른 정당하게 후궁들, 첩들을 얻을 수도 있어요. 왕이잖아요. 그랬는데 우리아의 그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 보고는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간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간 자기가 나름대로 죄 지은 것을 깨달아가지고 안 되겠다. 그 여자가 또 임신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자기를 위해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휴가를 딱 주면서 너 집에 가서 그러면은 우리의 아내가 임신한 것을 모르게 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별 생각을 다 쓴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아가 집에 안 가. 자기 동료들이 지금 전쟁에 죽어가고 있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집에 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왕이 불러가지고 야 너 왜 집에 안 가? 예? 자 술도 마시게 하고 막 맛있는 거 주면서 너 집에 갖고 가. 근데 또 안 가.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그 요압 장군한테 딱 몰래 편지를 써가지고 뭐라 가지고 밀봉을 딱 하고는 우리아의 손에 들려가지고 요압 장군한테 반드시 줘라. 딱 보지 말고 딱 밀봉을 했죠. 딱 보니까 뭐예요? 야 우리아 싸움이 가장 맹렬한 곳에 선두에 보내. 그리고는 너희 후퇴해버려. 뭐래요? 우리가 죽이라는 말이잖아요. 예. 이제 다윗 왕이 그런 짓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그냥 이렇게 요압이 딱 알고는 그냥 가장 극렬한 싸움 현장에 갔다가 우리아를 맨 선두로 보냈다가 그냥 후퇴해 딱 우리아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과정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당시에 그 벽에 나왔던 글씨 손 나와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저울 가운데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두려운 겁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그 출애굽할 때 뭐라겠죠? 그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다 죽었네. 예? 우리 아들, 딸들 다 자녀들 다 죽었네. 근데 그 말 하나하나를 하나님 다 듣고 계셔. 그래? 내가 네 자식들 살려줄게. 그래 감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표현한 거예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면서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나를 업신여겼구나.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이 진노의 말씀을 한 거예요. 너 은밀히 가늠했지? 은밀히 남의 아내 뺏었지? 은밀히 우리야 죽였지? 근데 네 아내는 백주 대낮에 강간을 당합니다. 누구라고 처음에 안 나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압살롬이에요. 자기 아들이. 다윗의 첩을 그냥 높은 곳에 백성들 다 보게끔 해놓고 텐트를 쳐놓고 완전히 첩들이 도망다닐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 압살롬이 그냥 간간을 해버려요. 왜? 다윗이 미워할 짓을 하면 백성들이 확실하게 이 사람이 이제 반역한 거구나 하고 압살롬을 따르지 않겠는가 하고 그 깨를 낸 거기에 그 압살롬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도 바꾸고 나라도 다윗한테 주셨고 원하면 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그러한 순종함이 없을 때, 이거 존중함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업신여긴 거다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곧바로 아직 다윗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근데 다윗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회개를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답은 이미 나왔어. 하나님도 당신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당신 집안에 계속 이런 어려움이 직면할 거야. 예? 하나님은 다윗이 그 잘못을 저질렀고 다윗이 또 회개할 줄도 알고 이미 용서를 해버렸어. 그 자리에서 벌써 다단이 하나님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도 있고 지금 임신했다 낳은 아이 있죠? 죽을 겁니다. 다윗이 금식에 들어가요. 이때 당시 다윗이 나이가 많을 때예요. 나이가 많을 때.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7년 몇 년이죠? 7년 6개월인가요? 예.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한 40년 왕. 근데 솔로몬이 지금 이제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 이제 다윗 인생에 이제 그 노년기 가까이 됐을 때. 근데 그 아이가 죽어요. 그 다윗이 어떻게 하죠? 7일 금식 기도를 해. 하나님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죽는다 했잖아요. 죽는다 했는데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이를 위해서 7일을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이 있어요. 아이가 죽었어. 재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잖아요. 그 신하들이 차마 나이 많은 다윗한테 말을 못해. 막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서 겸손히 절하고 밥상 차려라 그러는 거예요. 신하들이 아니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아이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신 분이 죽었는데 이제 밥상을 차려다니요 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혹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이 분명하니까 내가 어떡하겠어? 밥 먹어야지. 힘내야지. 그래서 딱 일어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그 생각들이 상당히 파격적이죠. 재밌죠. 예. 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셨잖아요. 다윗이 실수 많이 했잖아요. 간음도 했죠. 살인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사단에게 회방거리를 준 거야. 우리 삶의 여정이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 집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요. 영적인 군사이고요. 무슨 말이에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으로 불리움 받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는데 사단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해. 그렇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아프고 그런 또 여러 과정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게 뭐라고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특히 여러분들은 신앙에 연륜이 있고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노양순 성도님 훈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영적 싸움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허리가 원래 아프기도 하겠지만 또 교회 가려고 하면 더 아플 수도 있죠. 예?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교회 왔는데 보청기도 잃어버렸다가 교회에서 겨우 찾았어요. 예. 저 교회 쓰레기통 안에 찾았어요. 또 다른 것도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면은 막 영적 싸움인 거예요, 사실은. 두려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권면도 필요하고, 예? 그냥 그렇게 하면 믿으면 되겠어 하고 질책할 것이 아니고 훈련이 안 되어 있는데, 그죠? 의자에 앉아 있는 훈련도 안 되어 있죠. 이 TV 모니터 보는 훈련도 안 되어 있죠. 그죠? 또 어둠의 영이 자꾸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훈련이 돼 있잖아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권면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대신 막 어둠의 영을 물리쳐주는 선포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뭐라겠죠? 한 아이가 일어서고 걸으려고 걷고 뛰고 하려면 2,000번 정도 쓰러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넘어지면 아이고 야, 포기해. 이럽니까? 고개만 들어도 아이고 잘했다 그러고 아빠 엄마 말하고 뭐, 어마어마만 해도 아이고 말도 잘하네 천재네 인물 났네 우리 집에 이러잖아요. 벽 잡고 막 겨우겨우 걷기만 해도 이야 이게 장군감이네. 이야 진짜 막 계속 칭찬해 주잖아요. 너 예쁘다 잘한다. 우리가 그런 축복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요?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지 않는 일을 하면은 사단에게 회방거리를 준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날아가요. 또 이거 하나님 보세요. 이 사람 보세요. 이럴 줄 알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그 사단이 돌아와 가지고 세상을 돌아보면서 아이고 너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세상 돌다 왔습니다. 그래? 너 욕과 같이 순전한 자 본 적 있어? 아이고 하나님이 돈 주고 재물 주고 건강 주고 하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척하는 거죠. 한번 때려보세요. 몸 아프게 해보세요. 세상 다 날려보세요. 예? 자식들 다 날려보세요. 그 목숨 건들지 말고 다른 것을 한번 건드려봐. 하나님이 허용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아프게 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게 하려고 그걸 하는 것을 사단은 기다리는 거야. 원망해라 막 이렇게 자살해버려라 막 사단은 몰아가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고 아프고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돈 부족하고 뭐 건강 아프고 할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막 울분 터뜨리고 짜증내고 사단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그냥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어려울 때 그래서 뭐라고요? 주여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냥 옆구리를 딱 쳐가지고 깨워서 감옥 문에서 탈출시킨 것처럼 자식들 힘들고 어렵고 앞길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는도다. 거룩한 만짐 엘리야를 보냈죠. 엘리야 이거 얼마나 용서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못 해먹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막 이러고 있을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어루만져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먹을 거 주고 또 격려하고 그 용사거든요. 요나 보세요. 아이고 더워 죽겠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사람 머리가 완전히 다 껍질 벗겨져가지고 화상을 입어요. 화상을 입었는데 뜨거운 깨끗 안에 막 쬐니까 야 이거 먹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거 막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또 그 박넝쿨과 그 그늘 만들어줬던 거 그거 네가 했냐?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또 요나를 다독거려 주잖아요. 그죠? 핵심이 뭐예요? 우리 자식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거 이름 불러가십시오. 이름 여러분이 불러야 돼요. 그때 말했잖아요. 동전 소리만 나도 사람들 돌아본다고. 누구가 또 동전 다 주워놨네 여기다가. 예. 자식들의 이름 불러가면은 이 시기, 공간, 그러니까 시간, 공간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500km 또는 비행기 타고 24시간 가도요. 여기서 기도해도 그곳에서도 영적인 능력이 발휘됩니다. 자식들 이름을 불러가서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러면서 선포하십시오. 일어나라. 우리 자식을 지키는 천사들 가서 믿음의 친구를 데려와라. 좋은 사업거리를 데려와라. 할렐루야. 집을 선물로 가져와라. 막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여러분이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하고, 사단에게 해방거리를 주지 않게 우리 자식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 때문에 갈렙의 후손이 가나안에, 갈렙도 본인도 가나안에 들어갔고 본인도 약속의 땅을 받았고요. 갈렙 때문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어려운 지역에 싸움 마지막 남았거든요. 갈렙이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전쟁인 모세를 통해서 주신다고 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쪽을 점령하겠습니다. 85세였어요. 그 다음에 갈렙의 손자가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에서 아주 공교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아주 능력 있는, 소질 있는, 재능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인생이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3개월 만에 온 이스라엘 안에 소문날 복. 그게 뭔 복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예? 아마 인생 막혔던 일이 풀린 건지, 자식이 죽을 고비에 있다가 살았다든지, 또는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든지. 그런데 또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해보니까 62명 가까이가 성전에서 봉사를 해요. 이건 3개월 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본인도 복을 받고 자녀손들이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가가 되어버립니다. 영적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거룩한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권능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으로서의 입성은 광야의 그 7년 6개월 다시 목동 생활처럼 어려움 가운데 참으로 험난한 생활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당장 뭐가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펼쳐지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시고, 사단은 우리가 원망하기를 바라고 분내기를 바라고 참으로 좌절하기를 바라고 쓰러지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입속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의 넘침으로 사단은 두려웠답니다. 우리 입술에서 주를 향한 기도가 흘러넘침으로 사단이 쫓겨나갑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선포함으로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서 사단을 물리치고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보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